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배짱을 좀 가져라. 믿음을 갖되 배짱 있는 믿음 갖자. 그냥 죽어있는 믿음, 행하지 못하는 믿음은 아무런 힘이 없대요. 우리 구원할 수도 없대. 근데 믿음의 배짱이 있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 그래서 믿음에 좀 배짱 갖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내가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요 신앙생활에 사랑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왜 예수 믿는데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찾아와요. 성경에 보면 능력하면 누구죠? 엘리야죠.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면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온 땅이 다 척박해졌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가 우습 떨어져 마차바퀴가 빠질 정도로 비가 온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 850명을 심판했던 사람, 불의 선지자죠.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가 아합의 아내 이사벨이 그를 죽인다고 협박한 거예요. 그것도 협박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열왕기상 99장에 보면 그가 말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 어기고 주의 제단 헐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제 내 생명도 찾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하는 모습이 초라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불의 선지자를 내렸다. 큰 용맹스러웠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이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세상은 다 악한 무리로만 보이고 자기밖에 없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느낄 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겨요?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 입 맞추지도 않은 사람. 즉 보세요. 엘리야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곳곳 처처에 믿음이 유별난 사람들을 숨겨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너와 같은 사람, 믿음이 유별난 너와 같은 사람이 곳곳에 7,000명이 있어. 그럼 이 엘리야의 눈에서 뭐가 발견되는 거예요?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이 날까요, 안 날까? 나죠. 살만하죠. 사람이 혼자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오면 눈부터 어두워져.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내져. 안 되는 것처럼 보여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000명이 더 있대. 그때 엘리야가 여러분 자리를 턱턱 털고 일어나서 다시 제갈 길로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한가요?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살이 힘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했어요. 동거하기 전이야. 같이 살기가 전이야. 함께 살기.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당시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당시 풍습이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당시의 풍습이 두려운 일이에요. 요셉이 봤는데 함께 살지도 않는데 아내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와. 이거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저주를 받았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지?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도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 예언 아니에요. 너의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니 저주가 아니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에요. 시각이 달라지죠. 우리가 저주를 받았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입은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배짱이 있어요. 믿음은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이세벨의 위협도 있고요. 정말 나한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도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요. 고난이 오고 위기가 와도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 왜? 인간이면 똑같이 반응해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대응이 틀리고, 여러분, 위기에 대한 대응이 틀려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식이야. 그래서 여러분, 배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용기, 자신감, 결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용기가 없어. 믿음이 있는데 결단을 제대로 못해. 아까 말씀하셨죠? 성도는 어려운 일, 쉬운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쉽고 편하면 복 받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길이요, 장차 축복이 되기도 해요. 성경이 이걸 말하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배짱이 있어야 돼요. 용기 있어야 되고요. 내 신앙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 신앙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조그만 고난이 와도 내가 예수 잘 믿는 건가? 고난이 있으면 자꾸 숨기려고 그래. 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의 증거가 되게 하실 거고, 내가 이러한 고난의 세월, 어려움의 생활을 당하지만 이것이 나에겐 장차 복이 될 거야 라는,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이 보는 기준과 다른 기준이 있어야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믿음도 배짱이 있어야 돼요. 용기 있어야 되고, 자신감 있어야 되고, 결단력 있어야 돼요. 한국 특유의 사람들이 갖는 여러분 감정이 배짱이래요. 그래서 진짜 요즘은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하게요, 믿음이 이만큼은 잘한 것 같아.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 오히려 두려움보다는 오기가 좀 생겨. 한번 해보지 뭐. 한번 생명이 있는데 갈 때까지 한번 가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실망시키는 적이 없더라고.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우리 많이 부르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망시키신대요, 안 시키신대요? 안 시키신대요.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 당해요. 시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가끔 강원도 가다 보면 터널이 너무 길어요. 엄청나게 길어요. 막 10km가 넘는 것 같아. 끝도 없어. 답답해. 막 어떻게 막 답답하고.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걸 딱 나오고 나면 세월이, 이렇게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 거예요? 30분, 1시간씩 단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동굴이 아니에요. 반드시 터널이야.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대한 믿음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짱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 힘들었던 건 전 그거였을 것 같아요. 십자가 지시는 건 단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믿었던 제자들, 사랑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여러분 벌써, 그러니까 예수님도 혼자 남으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개척할 때 힘들었던 일은 생활의 어려움, 뭐 개척의 외로움, 이거는 이제 각오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개척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생활 어려움은 각오했고, 그냥 외로운 것도 그냥 각오를 했어. 그런데 이 의외로 마음 아팠던 건 믿었던 사람들, 아꼈던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해.
피하기 시작해. 왜 도와달랄까 봐 그런 건지 하여튼 썰물처럼 여러분 싹 빠져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다 배신할 거야. 혼자 두고 떠날 거야. 슬퍼요, 안 슬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에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않아. 나에겐 누가 있대요? 나에겐 누가 있대요? 제 평택에 제가 이제 아주 가까운 선배 목사님 한 분 사세요. 개척을 딱 한다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맨 땅에 개척하신 분이야. 저보고 이런 말을 해요. 안 목사, 개척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걸 느낄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이요, 듣는 거하고 경험하는 건 완전히 틀려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과 여러분 막상 부딪혀서 경험하는 건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럼 언제 멀리 계셔? 하나님 항상 같이 하시는데, 그런데 정말 위기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가까이 느끼는 건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막상 그 환경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보니까 그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복잡했던 관계가 다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이 다 조용해졌어. 관계가 사라지고 조용해.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 예전에 분주함 가운데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분주함 가운데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는 다 떠나가도 나는 혼자 있지 않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뭐 아까 하용재 목사님도 하셨지만 유명한 명언이잖아요. 두꺼운 구름이 있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태양이 위대해요, 구름이 위대해. 구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은 여태까지 창세 이후로 없어진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태양도 만드신 분 아니야. 구름은 어때요, 여러분? 맨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갔다, 저 사람에게도 갔다, 이 사람에게 있다, 저 사람에게도 있다. 여러분, 구름 없는 인생의 세상에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두꺼운 구름이 있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래. 아무리 긴 장마, 뭐 가을 장마도 있다 그래요. 가을 장마도 있다 그래. 근데 장마가 안 끝난 적 있어요? 장마는 끝나는 거예요. 구름이 아무리 커도 구름은 여러분 지나가게 돼 있는 거죠. 제가 코로나 초기죠. 김포 지역에 정말 확진자 하나 나오면 사람들이 낮에 다니질 않아. 그 정도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지났으니까 이게 그랬지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웬만하면 사람들 나오지도 않아요. 공포야 무슨 공포 영화 보는 것 같은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코로나 때 우리 교회에 많이 복을 많이 주셨어요. 코로나 때 성전 확장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 또 교육관도 공사하게 하시고, 또 제가 지금도 감사해요. 성도들의 가정을 제일 힘든 게 코로나 때 성도들 가정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물론 간혹 어려움을 겪는 가족도 있었지만 오히려 성도들의 11조가 늘더라고요. 난 지금도 신기해. 우리 성도들은 몰라. 교회 재정 맡은 말. 성도들의 11조가 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줄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 성도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이민숙 집사님이 하루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올 때마다 모르는 얼굴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그 당시에 두려움과 비관적 패배의식, 게으름 가운데 있었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함께 두려워하고, 함께 비관적이고, 함께 패배의식 갖고, 영적으로 게을러서 문 다 닫아놓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집중 안 해도 하나님이 복 주셨을까? 근데 제가 지금도 감사한 게, 여러분 가끔 간직드리죠. 너무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야. 하나님께 이렇게도 원망해서 왜 이 시대에 코로나를 주세요? 우리 부모 세대도 있고 다음 세대도, 인간이 이렇게 치사해. 인간이 이게 치사해. 아니 그 전해주시든지 후해주시든지 왜 이 시대에 여태까지 한국 기독교에 겪어보지 못한 일,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 데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해요? 사람이 치사해지더라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내가 개척을 잘못한 건가? 하나님부터 의심해.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한 거야. 새벽에 그래도 기도 와서 깨었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 주시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를 축복하라. 그래도 멍청하진 않았던 것 같아. 코로나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약간 좀 멍청한 애들이 순종은 잘해요. 생각을 많이 안 해. 그래서 그냥 축복했어요. 이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코로나에 복 주세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게 내가 살겠더라고. 두려운 마음이 지나가요. 비판적보다는 긍정적이 되고 패배의식보다는 그래도 물에 빠지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게 되더라니까. 하나님 누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내가 먼저 살겠더라고. 근데 참 이상하게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맞는 말씀이야.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도 담대한 믿음이 있고요. 믿음도 늘 도망다니는 믿음이 있고요. 믿음도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이 있고요. 믿음도 치사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믿음의 배짱 있는 믿음 가지래요. 담대한 믿음 가지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지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 입이 살았어.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도 입이 살았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물에 빠지면 입은 뜬대. 그래서 항상 말은 잘해,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물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뭘로? 키로 여러분 사공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축구장만한 배도 사공이 작은 키로 오른쪽 가면 오른쪽 가는 거예요. 왼쪽 가면 왼쪽 가는 거예요. 그 키가 성경은 뭐래요? 입이래요. 혀래요. 말이래. 말대로 인생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판단, 정죄, 헤아림, 비난자라는 배는 믿음은 반드시 파손됩니다. 알고 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대한 선포는 반드시 믿음의 장소로 우리를 옮겨가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말대로 인생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대로 심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정영숙 권사님 머리도 휘어요. 원로예요. 30년 40년마다. 정말 여러분 그 간증 집회하는데 명확히 하시더라고요. 내 자식에게 이 망할 자식 무슨 자식 하면 말대로 됩니다. 자식이 속썩여도 꼭 복을 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주의적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말대로 인생이 간대. 본인이 그걸 경험했대요. 탤런트 시험하고 초창기 때인데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길로 가더래. 근데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좀 선포하니까 오히려 그 인생길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의 인생의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대로 인생이 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홀로 지실 것도 예수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 누리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제가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배신하셨나요? 아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지금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아무런 사건도 안 일어난 거예요. 아무런 사건도 안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뚱구름 잡는 거예요. 속된 말로 뚱구름 잡는 거예요.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은 일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자신의 길을 아시는데 여러분 길을 아실까 모르실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 답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다 말씀하시. 너희가 나 버릴 거야, 괜찮아. 너희가 나 홀로 둘 거야,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 함께 하실 거야. 그 대신에 너희에게 내가 이러는데 내가 세상을 이겨. 너희도 혼자 남을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내가 너희 안에 평안 줄게. 너희를 이기게 할게.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길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길까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장차 벌어지고 어떻게 돼야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6월절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어떻게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야,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제자들이 떠날 것도 아셨어요. 자기가 혼자 있을 것도 아셨어요. 장차 제자들이 혼자 있을 것도 아셨고 그들에게 닥칠 일도 아신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위해 갖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 갖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나님이 구원받으세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나님이 복을 받나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 갈대 같은 믿음도 있고 뿌리가 깊은 믿음도 있어요.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 자리를 자꾸 옮기는 나무는 열매 못 맺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땅 단단히 받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 붙드는 나무에 열매 맺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라고 뭐 믿음이 맨날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가봐야 되나 저렇게 가봐야 되나? 나쁜 머리는 아닌지라 이것저것 세상 방법 다 구해봤어요. 그런데요, 결국은 돌고 돌아서 제자리 있더라고. 그냥 내 인생만 피곤한 거야.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쓰고 이게 맞나 그건 다 해봤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시간에 놀자. 그렇다고 뭐 세상 논다는 게 아니라 편하게나 살자. 어차피 삥삥 돌아도 그 자리더라고. 내 인생만 피곤해. 손발만 고생해.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 딱 머물러서 하나님께 좀 머물러 있자. 기다려보자. 그러면 내 믿음도 연단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떤 외딴 도시에 한 청년이 좀 성공을 꿈꾸면서 마을을 떠나게 돼요. 근데 그 지혜롭고 현명한 한 노인이 그 마을에 그 노인이 그에게 쪽지 2개를 줘요. 너가 정말 마을 떠나서 힘들면 이 2가지 쪽지 하나씩 펴봐라. 근데 처음에 이제 딱 떠나려고 그러는데 청년이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연고도 없는 낯선 곳 가야 되잖아. 걱정이 된 거예요. 야,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 첫 번째 쪽지를 딱 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한번 가보자. 가서 열심히 일했대요. 열심히 일하고 닥치는 대로 일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좀 힘들어진 거야. 야, 내가 결정한 게 잘한 건가?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다시 뒤돌아가서 내 집으로 가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노인이 준 2째 쪽지를 딱 펴봤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있대요. 후회하지 말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인생은 다 똑같다. 결국은 그 청년이 위기를 자꾸 피해 성공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번 겪게 됐어요. 이거 2가지는 누구나 다 겪게 되더라고.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 겪게 돼요. 그리고 두려움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자꾸 뒤돌아보게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에 똑같은 일 겪잖아요. 여러분, 뭐 가나안 땅 보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뭐 그냥 겨인 같고 두렵고 떨려서 다시 어떻게 그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이제간 다 죽겠다. 똑같은 거요. 누구나 인생을 살면 두려움 겪고요. 누구나 보면 후회할 일이 생겨.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뭐가 있냐고요. 두려움과 후회를 이겨내는 고리는 누가 있냐고. 누가 우리를 도와주냐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자기 인생 포기하면서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이 누가 있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 가시는 분이 누가 있나?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포기하세요. 그거는 일찍 내려놓으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요.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요. 정말 없는 길도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만약에 사람이 방해해서 여러분에게 복이 못 오고 환경이 방해해서 복이 온다면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초월해서 복을 주셔요. 제가 금요일 날도 이번에 말씀드렸어요.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이 너무 미운 거야. 너무 미워, 얄미워. 그래가지고 그냥 악을 품고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꿈대로 되나 한번 보자 하고서 애굽에다 팔아버린 거야. 그래서 형들의 기억 속에는 이 동생 애굽에 대한 요셉에 대한 기억이 없어. 걔는 죽은 사람이야. 근데 그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저주의 시작이야. 여러분이 축복 맞죠? 참 알기는 잘하셔. 남의 일은 다 잘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돌고 돌고 일하셔서 어떻게 하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한 가지가 특징이 있어. 원망하지 않아. 뒤돌아보지 않아. 그냥 노예면 노예 생활에 충실해. 또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서 충실해.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큰 뜻을 꾸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꿈을 꾸시도록 해야지. 내가 아무리 꿈꾼다고 그 꿈대로 되지 않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꿈꾸기 시작하시면 인생이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도움을 구할 때는 우리가 조건이 있죠. 그 길을, 내가 도움 구하는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 그리고 끝까지 나를 뒤통수 치지 않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나를 도와줄 힘, 능력이 있는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냉정하게 내 앞길을 아는 사람, 내 앞길을 아는 사람,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제가 여러분께 간증드렸죠. 정말 힘들고 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부친이 소천하시고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그런 마음이 들어. 좀 공허한 마음.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내가 있잖아. 코로나 때도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랑 저랑 똑같잖아요. 코로나 이후를 축복해라. 목회자에게는 큰 일이에요. 작은 일 아니에요. 큰 축복해라. 또 우리도 또 가정에도 위기들이 한 몇 번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도 매정하고 왜 그런 답답한 일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딪혀서 한번 가보면 이상하게 꼭 그 앞에 가야 문이 열려. 참.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세요. 요셉은 사방이 벽으로 막힌 자래. 근데 요셉의 인생이 맞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요셉은 담장에 둘러싸여 있는 자래.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를 냈다? 샘 곁에 내렸대. 그래서 그 담장을 요셉의 가지는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담이 없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샘 곁에 뿌리를 두셔서 그 담 높이보다 감 높이를 뛰어넘는 가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인생하고 너무 맞지 않아요? 딱 일치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무엇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여성들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 에스더, 라합, 룻, 마리아, 태생 배경 다 틀려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여성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복을 받았어요. 다. 에스더도 복을 받았고요. 라합도 복을 받았고요. 또 룻도 복을 받았고 마리아도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두 가지인데 첫째 복을 받았고 둘째는 뭘까요? 여성이지만 배짱이 있어. 여성이지만.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왕에게 허락 없이 나가면 그 당시에는 죽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러고 나가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러고 나가요. 그럼 라합이라는 여성은 기생이에요. 직업이 기생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주실 거라던 믿음이 들어. 그러니 적군 이스라엘군의 정탐꾼 2명을 자기 가정에다 숨겨줘.
만약에 그거 숨겨준 것이 발각되면 라합의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살되는 거예요. 그냥 몰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부탁해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 여리고성 철옹성이요, 만리장성과 같이 그 성이 이중으로 돼 있어서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성이요, 그 정도로 강성한 성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 성을 주신 걸 나는 믿는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 나라 올 때 우리 가족을 기억해라. 그 여인의 직업은 기생인데 장차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가 예수님의, 롯이라는 여인은 모함 여성이에요. 남편이 죽었어. 그 집안이 얼마나 어려우면 나옴이라는 여인이 이래요. 나를 이제 나옴이라 하지 말고 쓴물 마라라고 해라. 내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 때. 그래서 여러분 그 오르반은 가요, 자기 길. 근데 둘째 여러분 이 나옴이 룻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따라서 가겠대. 여러분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결국은 보아스의 아내가 돼. 다윗의 할머니 뻘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버틴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무덤 깨실 때 마지막까지 버틴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로마 군인들이 서슬이 펄해가지고 다 도망가는데 마지막까지 지켜요. 두 사람, 네 사람 다 복을 받았는데 공통점보다 배짱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좀 배짱 있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인생을 맡겼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좀 맡기고 의지하고 부탁하고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한번 가보자는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가 429장 1절에 참 좋은 찬송, 제가 참 좋아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무엇을 세라?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기서 복이 뭘까? 여기서 복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랑 계약을 하셨어요. 계약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계약할 때 계약서,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성경에 입각해서 주세요. 너가 이렇게 이렇게 행하였으니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행하여 줄게. 성경이 계약서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복을 받는다? 그건 여러분 신념이야. 그건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지. 하나님은 성경을 입각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누구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냐. 이렇게 됐다. 근심 걱정하기도 바쁘다. 뭐 이렇게?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려주신 성경 복을 셀 시간이 어디 있어? 근심 걱정 원망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세상 풍파 너를 흔들고 마음에 낙심하게 될 때 그곳으로 어떻게 가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믿음을 갖되 배짱 있는 믿음 가지세요. 그럼 교인들 이제 성경 마지막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은 뭐가 살아야 된다? 입이 살아야 돼. 입이 살아야 되는데 세상 말 하는데 살지 마시고 믿음의 선포하는데 사셔야 돼요. 우리 육적인 입은 하나인데요, 영적인 입은 두 개예요. 판단, 정죄, 헤아림, 이런 미움, 이렇게 나쁜 말하는 입은 자갈을 물리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자갈 물리래. 하나님께 선포받은 입은 뚫려야 돼. 그냥 선포되는 입은 뚫려야 돼요. 나쁜 입은 막아버리고. 여러분 생각들도 두 줄이 있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마귀가 주는 생각의 통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가 있어. 마귀가 주는 통로는 막아버려야 돼. 문 닫아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는 열어놓으셔야 돼. 세상의 풍랑이 그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풍랑이 없는 해가 한 해라도 있었나요? 그런데 풍랑이 그치기를 기다리면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풍랑 있는 바다를 갈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세상에 풍랑이 없는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풍랑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힘을 키워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담대해라.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되 그냥 나약한 믿음, 갈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왕이면 좀 배짱 있는 믿음, 좀 강건한 믿음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어둠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정, 우리 교회에 풍성히 이루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